창세기서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장 25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푼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복을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고 종살이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시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자식은 11명이나 되었고 옥신각신하는 삶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으니 빈털털이로 환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25절 보니 마침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가 바로 7년의 삶을 마지막 마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로 봉사를 했는데 라반이 속였죠. 그래서 우리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라고 말을 하고는 첫날 밤에 몰래 라헬 대신에 레아를 집어넣어 주어서 야곱이 속아서 할 수 없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또다시 7년을 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가 14년이라고 하는 임기 만료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왜 야곱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종살이를 했던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그 여자는 야곱의 여자가 아니라 주인의 여자예요. 거기서 낳은 자식들도 야곱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고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자기 조카로 보지 않고 철저하게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7절 봅시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은 완곡한 표현이죠. 너를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을 보내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와 염소떼와 재산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와서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증식시켜 주었던 거예요. 소위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황금알을 낳은 거위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 잘하고 영리한 야곱을 그냥 놓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나도 알아. 그러니 제발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 좀 남아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탁이었지만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품삯을 청해라. 지금까지는 네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부터 네가 품삯을 청하면 내가 주겠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애삼촌 라반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 야곱은 그게 좀 섭섭했나 봐요. 내가 14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를 외삼촌도 아시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말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니 내가 오기 전까지 당신의 소유는 매우 적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야곱의 음성이 애처롭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나는 도대체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14년 동안이나 죽도록 일하고 살아왔지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당신 집은 이렇게 부유한 집이 됐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나이까? 성공회대 교수였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죠. 신영복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통역당 사건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이 썼던 책에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노인 목수를 만났대요. 노인 목수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신영목 교수가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하다가 집을 그려요. 집을 그릴 때 신영목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그리는 그리는 드로잉이 있잖아요. 우리는 집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요? 지붕부터 그리고 그리고는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들어요. 근데 이 목수 노인은 집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땅을 파는 것부터 그리기 시작합니다. 주춧돌을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씌웁니다. 이 신영복 교수는 그 노인을 보면서 크게 깨달음이 있었다. 나는 실제로 집을 짓는 순수하고는 무관하게 집을 그리고 있었고 이 노인 목수는 실제로 집을 짓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아는 것과 실천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집을 그리지만 집을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고 그냥 그리기 위해서 그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인 목수는 진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설계를 했다는 것.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입니까?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그는 여지까지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들의 자신에게도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빠르게 주마등처럼 지나왔습니다. 저는 요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배를 의무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잘 됐네. 이번 기회에 교회를 안 나가더니 나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좀 즐겨야 되겠다. 좀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좀 다녀봐야 되겠다. 혹시나 이런 것을 악용하는 분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방치되어 버립니다.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인부들은 와서 여기저기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제도 보니까 교회당 청소할 분도 없고요. 교회를 너무너무 어지러운데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뭘까? 적어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내 기본적인 신앙의 프레임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것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은 단지 집을 그리는 그림에 불과한가 아니면 진짜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르게 속도전만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보폭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세상적인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 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젠걸음을 하십시오. 조금 보폭을 줄이십시오. 보폭을 줄이란 말은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정도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 지금까지 야곱처럼 14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왔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려 왔지만 과연 내 신앙의 집은 세워져 있는가? 다른 사람은 얼추 보니 꽤 성장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행복해하고 신앙생활이 정말 복이라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데 내 신앙의 집은 정말 세워지고 있는가? 내 자식들에게 내가 정말 집을 세워놓고 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은 견고해져 있는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인 거예요. 자식들에게 신앙을 좀 물려주려고 보니까 내가 줄 게 없는 거예요. 너 그동안 14년간 뭐 했니? 야곱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속임수의 달인이었던 야곱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하잖아요. 라반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같이 뛰어난 두뇌와 두뇌 회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활했던 야곱이 철저하게 라반에게 속아버리다. 내 집은 언제 세우리까? 퍼뜩 깨달았고 보니, 눈을 떠보 잠깐 멈추어 보니 자기 집은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죽으라고 일했지만, 그렇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베드로처럼 헛수고만 했던, 그것은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기 없는 데만 그물질을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이 사실은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울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자기의 대가족을 먹일 만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델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전혀 그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14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실패했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퍼뜩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은혜스럽고 좁습니다. 정말 파라다이스 같고 금방 천국이 임할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 내 신앙은 마치 집을 그리는 것과 같이 집은 지어지지 않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살았더라면 야곱은 결코 속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물질적인 삶이, 여러분의 세상적인 삶이 결코 노트에다 그리는 집그림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터 위에 세워지는 집을 그리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이 돼야 돼요. 신앙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의 문제는요, 허공에 떠있는 우리의 신앙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을 내 삶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신앙은 신선 노름에 불과합니다.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하루하루 땅 파고 하루하루 삽질하면서 구슬땀 흘리며 고통스러운 고된 노동생활하면서 얻어졌던 그 소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진지한 문제를 놓고 씨름하듯 기도하는 그 삶이 진짜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 문제에 부딪히고 기도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이런 리트머시 시험지에 내 신앙을 테스트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뜬구름의 신앙으로 남고 갈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여러분 바쁜 발걸음에 보폭을 좀 줄이시고 잠깐 멈추어 묵상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해요. 야곱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다. 저는 그래서요 11조 생활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떠나서 그분은 현실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 하나만큼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값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친구를 사귀는 문제, 대학에 가는 문제, 직장을 얻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이것들이 여러분의 현실로 그것이 끌어내려져서 여러분의 역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육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를 봐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을 때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론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9가지의 피플 퍼즐이라는 말 있잖아요. 애니아그램. 사람의 자기 자신과 이웃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애니아그램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재마의 사상 체질과 같이 그것은 먹는 음식에 관련된 거지. 그렇죠?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담즙질, 점액질, 다혈질, 우울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기질이었을까요? 야곱의 기질, 뛰어난 두뇌 회전. 그렇죠.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은 기질, 내 자신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고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페르소나, 이 가면을 쓰고 살게 되면 결국은 내 자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를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불러라. 야곱의 자아를 온전히 깨닫고 베드로를 단속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목표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보아너게 우레라고 했습니다. 우레. 얼마나 성격이 급했던지 너 성격 급하니까 항상 너 잊지 마라. 야곱은 완전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성공하는 법을 알았어요. 노하우를 알았습니다.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살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에 빠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을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려가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유형은 그것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는 거예요. 야곱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을 위해서라면 도덕이나 양심 같은 것은 아예 사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버려버리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야곱과 같은 삶을 우리가 혹시나 동경한다. 야곱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후 한 달을 지낸 동안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제안을 받죠. 이제부터 돈을 받고 일해봐라.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적이 많아요. 적이 많아요. 저한테도 좀 야곱과 같은 좀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좀 그런 야곱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속이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고는 못 사는 그런 묘한 그런 우리 남신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지면 막 하루 종일 막 코에서 막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공격해서 이기고 그리고 그 얻은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야곱은 긴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보다 한수인의 삼촌 라반을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야곱과 같은 나를 또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게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태어났지만 장남이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기어코 얻었고, 낯선 타향에서 맨주모로 시작해서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나중에 인생 말년에는 그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때문에 그는 그의 말년이 더 엄청난 부여를 누립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죠.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러잖아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당시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떡하니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줘 버립니다. 그만큼 대단한 야심가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야곱이 왜 라반에게 속았을까? 속임수는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쓰다 보니 그는 결국 신앙을 넘어버립니다. 믿음을 넘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넘어버리는 야곱 같은 유형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축복했습니다. 라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인 너를 축복하셔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건 좋은 일이지만 나는 죽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았는데 나중에 건져보니 빈털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건진 게 없구나. 내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내 집을 세운 게 없구나.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인지하고 살아왔는데 내 신앙의 집을 아직까지 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보폭을 줄이고 잠깐 멈추어서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치열하고 놀라운 사람인지 외삼촌과 딜을 하잖아요. 이제부터 당신이 나한테 특별하게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2절부터죠. 양떼 두루 다니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얼룩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시요. 저를 잠깐 보세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양은 흰색이었어요. 그리고 염소는 검정색이었어요. 아롱진 것이라 얼룩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검정 것과 흰색은 다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혹시나 얼룩진 거나 돌연변이들은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계산했을 때 이건 거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나올 만한 출산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 바보 봐라. 나한테 앞으로 6년 동안 더 일을 하는데 자기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라반은 얼싸 좋다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14년 동안요 그냥 허송세월만 보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양들을 길러보니까 두 가지 사실을 그는 발견했죠. 하나는 뭐예요? 대부분 건강하고 그것은 잡종이 건강하더라. 순종은 대부분 약하더라 하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이 짐승들도 좋은 음악 켜주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 보여주면 요즘 말하면 태교, 그 고대 사회 그것을 야곱이 뭡니까?
유전자적인 그런 기술들을 터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통해서 이웃도 복받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복수를 하죠.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야곱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는 라반을 속여서 결국은 6년 만에 라반의 전 재산을 거의 다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도망을 가죠. 이런 사람은 끝이 마무리가 좋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저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기도가 오늘처럼 절실한 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하서 7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하서 7장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야곱과 다윗을 저는 비교해 봤습니다. 야곱은 열심히는 일했으나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다윗은 이제부터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다윗은 그동안 열심히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친들, 그것이 내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집을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집을, 세상적인 집을 세우려고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여지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왜 중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일상의 바쁜 발걸음으로 방향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은 멈춤입니다.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십시오. 내 인간적인 계략을 포기하십시오.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어드리십시오. 근심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이 안식일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여, 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계획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권력과 힘의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런 그 힘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집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합시다. 머리가 뛰어나고 명석하고 능력이 있어도 좋지만 잠깐 우리의 인생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승리하는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행입니다. 교회 안 가도 되네. 기도 안 해도 되네.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되네. 다 중단돼 버린 이 상태에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조용히 묵상하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발견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생의 집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폭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젠걸음으로라도 따라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